굳이 안 해도 괜찮다. 왜 안 해? 그 좋은 걸.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지금은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좋긴 하다. 좋다. 아 정말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좋습니다. 왜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결혼 굳이 안 해도 괜찮다. 과 CC였습니다. 완전 첫눈에 반해가지고 소개팅을 했었고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사귀고 10개월 있다 결혼했어요. 100일 안에 상견례까지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결혼했습니다. 하고 2년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오빠가 계속 결혼을 하자고 그랬어. 막 3번째 만났는데 경수가 우리 집 전 안 붙여. 그래서 아, 네 어쩌라고요. 내가 이제 서울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올라가면 내려오긴 어려울 것 같다. 어떡할래라는 식으로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되게 쿨하게 헤어질 운명이면 헤어지는데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좀 이 사람이다인 것도 싶었고 정신 차리고 보니 결혼식장이었다. 사실 뭘 알았으면 결혼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했겠죠 결혼을. 아니 부러워요. 저 아직 지지고 볶는 단계예요. 지금 싸움의 피크에 있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또 들어가면 또 싸우고 얼굴만 보면 싸우고 막 이제 맞춰갔다라는 느낌이 이제 곧 오겠죠? 지금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이제 곧 오리라. 네. 굉장히 난해한 질문. 내 편을 만들고 싶은 남이다. 남편은 남이다. 아내를 감히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죠. 우리 서로 지켜야 될 적정한 선이 있는 거고 그 선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전쟁인 거고. 아내가 직장 상사 같습니다. 아 이게 되게 이거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필요한 존재고 저희가 잘 되기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결제도 받아야 돼요. 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다시 태어나도 그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왜냐면 난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거든. 네, 반갑습니다. 소성미 목사입니다. 새신 어머니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부부의 세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얼마 전에 큰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드라마의 영향도 있겠지만 부부의 세계, 부부라고 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밝고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각 가정마다 어떤 부부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부부의 세계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간 부부의 세계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아름다운 부부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부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미 부부가 무엇인지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이 과정이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하셨을 때 아담은 그 여자가 누군지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자신의 일부였던 여자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부부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라는 것이죠.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다는 것은 1 더하기 1이 다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부라는 것은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아서 딱 맞추는 천생연분의 사람을 만나는 일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한눈에 알아봤던 것처럼 아, 이 사람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라고 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한눈에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을 했다고 하죠. 뭐 어떻게 지금의 사람을 만나 결혼에 이르렀든지 간에 결혼을 하는 그 처음에는 행복과 설렘, 또 기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기는커녕 둘이 합하여 그대로 둘, 셋, 넷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도무지 딱 내 사람일 것 같던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던 너무 짝짝 잘 맞던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사랑했나 싶고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 왜 결혼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니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는 나의 정해진 배우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닌 내가 잘못 알아보고 결혼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 부부가 되고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류의 첫 죄를 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두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하나요? 3장 12절에서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감탄하고 좋아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투로 그 여자 때문에 자신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며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치사한 남편? 우리는 여기에서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그래서 틀어져버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일부였고 천생연분이었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죄로 인해 무언가 어긋나고 빗나간,
하나였던 두 사람이 틀어져 버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각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 그 원모습이 망가져 버리니 예전처럼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둘이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이미 틀어진 모습 때문에 맞춰지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부부는 처음부터 하나였던 두 사람이 만나 다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바로 인간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처음 우리 안에 만들어졌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한순간의 죄로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맞는 짝이 누군지 알아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난다고 해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마을에서 태어난 두 개의 동그라미가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면서 돌에 부딪혀서 혹이 나기도 하고 움푹 패이기도 하죠. 납작해지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개의 동그라미는 각자의 여정 속에서 점점 부서지고 깨지고 혹이 생기고 멍이 생기면서 처음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세월이 지나 이 두 동그라미가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 볼까요? 서로가 서로를 같은 동그라미라는 것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겠죠. 처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울퉁불퉁 뾰족하고 모나고 부서진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 동그라미가 서로 합쳐 하나의 동그라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프고 힘들더라도 깎고 펴주고 고치면서 튀어나온 부분은 들어가게 해주고 찌그러진 부분은 펴주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동그라미를 만들 수가 있겠지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 망가진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자신의 원 모습을 회복해 가며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뾰족해진 부분을 깎으려면 아프겠죠? 또 찌그러진 것을 피는 것도 아픕니다. 망가진 것들을 고치고 수선하는 과정은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서로가 부딪히며 때로는 박힌 돌을 빼내주고 골문 부위는 소독해주며 자신의 못난 부분을 깎아내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원 모습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상대방만 깎아내고 고치고 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망가진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 역시도 깎아내고 고치고 수선하며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원 모습을 회복해야지 서로에게 딱 맞는 천생연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신비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세계는 이 과정을 거쳐갈 때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망가진 두 사람이 만나 서로 부딪히며 깎아지고 다듬어지며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겠죠. 어렵고 힘들고 또 오랜 기간 해야겠지만 반드시 이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시며 아름다운 부부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부부로 만난 우리도 한 몸이 되는 연합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심은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 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이기에 하나 되지 못하고 태초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 서로 부딪히며 불화할 수밖에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탓하기보다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음을 깨닫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감으로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며 섬기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주고 좋은 부분은 인정하고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은 철저하게 깎아내되 상대는 사랑으로 품어안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